어느덧 이제 수고한 대로, 즉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부터 40일 작정 전도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40일 작정 기도는 해봤지만 40일 작정 전도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40일 작정 전도를 하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연속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만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도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며,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선민을 위하여 이방을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서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약속해 주셨고, 또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소망이 넘치는 말씀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 여전히 징계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엘 3장 1절 말씀에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포로로 붙잡혀가서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할 그날과 그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원문에 보면은 그 앞에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유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요엘서 2장 32절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생명 걸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연단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집중해서 똑똑히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 선민을 구원하고 악인이 심판하실 그날과 그때가 반드시 올 테니까 그때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선민이 고통 중에서 구원받고 악인들이 심판받을 그날과 그때를 모르고 있지만은,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없잖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날과 그때를 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만국을 다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불러들인다고 하십니다. 여호사밧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지역의 명칭이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유다를 침입한 열국을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진멸시킨 그런 골짜기입니다. 당시 모압 자손과 암몬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과 다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서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백성과 더불어 거룩한 예복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이제 유다를 치러 온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골짜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골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이제 기도론 골짜기라고 하는 다른 이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의 끝부분은 바로 흰놈의 골짜기와 마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흰놈의 골짜기는 바로 지옥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지옥을 상징하는 그 흰놈의 골짜기로 이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국을 심문하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에 던져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악인들을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불못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과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택하신 선민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복음의 증인인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세상이나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역의 사명들을 따라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명령하고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아멘. 요엘 선지자는 사방에 있는 열국들을 향하여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고 그리고 약한 자도 스스로 강하다고 하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제 다 올라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 흑암 재앙으로 이제 그들이 참으로 큰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면 그들을 막아낼 만한 어떤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공격해 오면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오는지, 어디에서 그런 배짱이 생겼는지 갑자기 사면에 있는 모든 나라들로 군사들로 무장하고 다 올라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한 나라의 침략도 막연하기 어려운데 사방의 열국들을 다 무장하고 싸우러 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들 한번 나한테 덤비려면 덤벼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온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온 승리의 확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딱 한마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진멸할 하나님의 군대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여드는 대적들을 이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인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 낫을 갖고 저들을 다 추수하라고 합니다. 이제 포도주 틀을 밟음같이 열국들을 다 발로 밟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열국들을 조롱하는 요엘 선지자는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이 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은 대적들을 진멸하실 능력이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를 이제 앞세워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조롱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밤에 아수르의 모든 지령에 있는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포함한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진멸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천사 하나가 이제 그들을 다 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오면은 누가 그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들은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담대하게 사방의 열국들에게 심판의 골짜기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주의 용사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언대로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오늘 요엘 선지자는 그렇게 믿고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주어진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에 선포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선민은 구원하신다고 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요엘 선지자는 사방의 대적들을 다 한꺼번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용사를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그 아래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있는 열국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호령을 하십니다. 여기 부르짖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온에 머무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골짜기에 모여든 열국들을 향하여 사자가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무섭게 호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과 땅이 진동을 합니다. 여기 하늘과 땅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있었던 그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표현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을 심판하실 그 때에 모든 세계가 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과 위엄 앞에서 그날의 모든 만물들은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준엄한 심판을 하시지만 언약의 백성들을 향하여는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말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시행하는 그 심판을 피하게 하여서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요새가 되신다는 말은 외부의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받는 것보다 이 세상에서 더 안전한 곳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그 크고 두려운 심판을 피하여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판장이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열국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알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시온에 계시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방을 심판하시는 그날 그분이 자기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시온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시온, 그 예루살렘은 바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곳은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이제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만이 이제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시온은, 그 예루살렘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마지막 때에 주어질 새하늘과 햇볕 가운데 임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는 천지가 다 진동하고 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천지가 없어져도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 매여 살던 사람들은 다 피할 수 없는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 안에 있기만 하면은 사방으로 오늘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반드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 열국을 심판하시는 그 중에도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고, 비록 지금 우리가 환난 중에 있든지 고난 중에 있든지 낙심하지 말고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여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